있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팀 이렇게 보면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꼭 한 분이 생각이 나요. 여기에 서야 될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춘옥 집사님도 속히 회복해서 빨리 이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전 파괴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룩달룩 피어있는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 꽃이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기 좋은 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있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꽃이 집니다. 젊음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젊음도 한때입니다.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깨지더라고요. 뜨거운 사랑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사랑도 식어지더라고요. 영원히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픕니다. 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영원한 것을 욕심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식어지고 없어지고 지나가고 지워지고 잊혀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원한 것을 꿈꿉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져도 성전은 영원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영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전도 무너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실 입에 담기도 좀 민망할 수 있는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이제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돌과 그리고 현물로 꾸며진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막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실로 그 당시에 헤롯이 46년 동안을 정축하고 있는 때여서 그 화려함이 더했을 것입니다. 성전은 그 누가 보아도 그 화려함과 웅장함 가운데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식양을 기초로 주셔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그 영광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지상의 구조물 중에 최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보고서 감탄을 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을 떠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저들의 생명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그 영광을 두고 계신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보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이것은 저들의 생명과 영광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되는 것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은 철저한 파괴를 뜻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이 돌 하나가 최고 큰 것은 12m, 그러니까 14m, 가로 13m, 높이가 3.5m, 두께가 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벽돌이 아닙니다. 그냥 벽돌이 아니고 굉장히 고귀한 돌들을, 좋은 돌들을 옮겨서 그렇게 쌓아 올린 것입니다. 쉽게 파괴되거나 무너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진다. 그러니까 완벽한
파괴와 저주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성전의 그 화려함을 보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에게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셨고 그 성전이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헤롯을 통하여서 정축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저들을 돌리셔서 성전을 다시금 짓게 하고 오늘의 그 화려한 성전을 지금 저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들의 생각을 이제 한 방에 뒤집어 놓고 계신 것이죠. 때가 이르러 이 화려한 성전이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어느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주님의 대답이 8절에부터 36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그때 많은 난리와 소요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지럽고 혼란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난세에 여러분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때도 자칭 메시아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자신을 따르라, 자신이 구원을 주겠다 그렇게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메시아는 아니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세상의 끝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세계적인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세계 질서의 재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를 경영하심이어서 이스라엘이 망하면 이방의 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결국 제국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 쭉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제국들이 출현하기 전에는 여기저기서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나라들이, 억눌렸던 나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다 독립을 위하여서 그들이 소요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인생 후반기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남북으로 나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여러분 주변에 다윗 때에 정복했던 나라들이 전부 어떻게 합니까? 독립을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면 제국이 서기 전에는, 그리고 또 제국이 무너지고 또 다른 제국이 오게 되어질 때는 수많은 억눌렸던 나라들이 독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소용돌이에 말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창궐하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재지변을 이야기하고 있죠.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염병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왜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주로 세상을 심판할 때 칼, 지진, 기근, 전염병 이 3종 세트입니다. 세트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 바로 심판의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마귀의 졸개들인 이방의 집권자들 그리고 임금들은 최후의 발악으로 누구를 희생제물로 삼습니까? 주의 백성들을 희생제물로 삼는 것입니다. 원래 나라가 어지럽고 막 곳곳에 이런저런 천재지변의 상황들이 발생하면 희생제물을 반드시 여러분 삼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모든 분노나 관심을 하나의 타겟에 집중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방의 집권자나 임금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타겟을 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의 백성들을 타겟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잡아 가두고 죽입니다. 심지어는 부모,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모든 친족들까지도 당국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을 넘겨줍니다.
마지막 환란의 시대가 오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그 일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자신을 증거할 수 있도록 구병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백성들에 대한 세상의 핍박은 더욱 더 거세지게 됩니다. 17절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초를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죽음이 주의 백성을 삼켜서 승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서 최후의 승리를 그에게 보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믿고 참고 주님 따라가게 되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방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멸망의 때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칠 것이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을 나갈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은 성에 들어가지 말라 합니다. 왜요? 잔인한 살육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를 뵌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이는 축복의 대상들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데 있어서 그저 걸거치는 거추장스러운 짐이 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에 따른 세계 질서가 재편되기 때문에 다시금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나라들이 혼란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때에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로서 최후의 승리자로서 통치자로서 그 백성을 속량하시러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금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종말에 있게 되어질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9절에서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비유를 주님께서 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름철이 가까이 오면 무화과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징조를 보고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이 34절에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뭡니까? 멸망의 이 날은, 주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멸망의 이 날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멸망의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다 대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서 인자 앞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1차적인 성취가 뭡니까? 1차적인 성취가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아시다시피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은 초토화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인원이 110만 명입니다. 110만 명. 그러니까 그 당시로 여러분 11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가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마다 골목마다 역사가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피로 그냥 홍수를 이루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 정도가 포로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만큼 대단한 큰 살육이 있었던 때가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 역시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징조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그렇죠? 자연재해로 인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죠. 교회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이 세계의 질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화롭지 않죠. 어지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오늘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화려한 성전과 같은 껍데기요. 네. 여러분, 이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물론 천국 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있으면 그 믿음의 고백은 무너지는 화려한 성전의 껍데기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 무너지는 화려한 성전의 껍데기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충성됩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무시한다는 말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도 사기치는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사기꾼들은 기독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네. 겉으로의 그 모습 믿을만해요. 네. 그런데 실질적인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사기꾼들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고 도둑들 많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외형적인 그 모습들은요,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2절부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자가 세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짚으로, 어떤 사람은 풀로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대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불로서 모든 사람을 다 태우는 날이 온대요. 그러면 공적이 딱 그 사람에게 남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틀을 세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타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고 주목하는 화려한 것에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서는 안 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공적을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실 때 보면 불로서 그 공적을 가름하실 때에 뽀록 난다는 거예요.
너 이거 가짜네? 너 불평, 불만, 원망으로 이 일을 했네? 네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한 것이네? 뭐 생색낸다고 했네? 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네? 다 뽀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백성,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건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섬김과 헌신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몸으로서의 섬김과 헌신인가? 내가 주님의 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중심이 없으면 전부 여러분 사람이 보는 시선에 자기의 어떤 체면 때문에 공적을 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껍데기 신앙은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 마당에서 타닥질을 시작할 때 전부 다 여러분 죽정이로 날아갑니다. 껍데기는 날아갑니다. 알곡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곡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딱 세우고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세상에서의 삶이나 나의 직업에 있어서나 교회의 직분을 따른 일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난세에는 영웅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영웅이 누군가를 분별하는 건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이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저기서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이 이미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무리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가는 사람은 그 무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국에 하나님이 몇 분 계시게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몇 분 계시게요? 우리나라에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만 20명이 됩니다. 그리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압니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여러분 굉장합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됩니다. 50명. 대단하죠. 전 세계적으로 1,500명 정도가 자칭 메시아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없이 뭐 자기를 하나님이라, 자기를 메시아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을 보면요, 이단이나 사이비는 나름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이고 사람을 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이단 나부랭이, 뭐 사이비 나부랭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굉장히 여러분 사람의 관심을 끄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매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칭 메시아라 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어요. 뭐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여러분 미혹당하기 싫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 악한 자들, 즉 그리스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악한 자들이 나타내는 능력들을 보면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들, 기적들을 일으킨대요.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이걸로 속여서 사람들을 온전한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술수라는 거예요. 네. 매력들이 있는데, 저들 나름대로의 매력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럴 때 쑥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그런 적 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와 연결되어집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말씀은 뭐냐면,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지 못하십니다. 깨어 있는 자는 적 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자는 주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구분합니다. 깨어 있는 자는 진리와 거짓을 여러분 구분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사람 편에 서지 않습니다. 주님 편에 섭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거짓 편에 서지 않습니다. 진리 편에 섭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편에 서지 않습니다. 교회 편에 섭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비춥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게 참인지 거짓인지, 저게 옳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아니면 악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죄인지 아닌지 깨어있는 사람이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혼이 흐리멍텅하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진리의 말씀이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하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처에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돌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하늘의 권능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이 징조들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뚜렷한 징조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모두가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모습들요.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비틀거리고, 세상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고, 세상의 유혹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고, 오만과 독선과 고집과 여러분 독단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고, 탐심과 탐욕에 여러분 비틀거리고 있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이렇게 비틀거리고 저렇게 비틀거리고, 진리와 거짓을 구분 못해서 비틀거리고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비틀거리고.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짓자를 그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진주원의 교회는 갈짓자를 그리는, 비틀거리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정도만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도만을 걸어야 해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목표로 삼고 그 길을 가야 해요. 깨어있지 못하면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이 제공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취하게 돼요. 근심, 걱정에 여러분 취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가장 큰 사탄이 던지고 있는 무기 가운데 하나가 안주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요. 안주. 술 먹는 안주 말고 안주 있잖아요. 술 먹는 안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주 말입니다. 구분이 되시죠? 네.
안주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살이에 그대로 안주하는 모습들이요. 깨어있는 여러분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미혹당하지는 않고 있으십니까? 종교적 위선 벗고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만 주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더 큰 시련들이 앞으로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 비틀거리는 내 삶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겨야 하고 앞으로 닥칠 신앙의 도전들을 여러분 슬기롭게 극복해 내어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이겨내십시오.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님의 나라가 상속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깨어있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진정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우리의 삶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로 하여금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 또 미혹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 신앙의 위선 껍데기 신앙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온전히 중심으로부터 온전히 섬기는 그래서 공력이 나타날 때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